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맥추절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이라면 사실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그렇게 이름이 있는 것이고 오순절의 이름도 있는 것이죠. 같은 절기를 나타내는 4가지 이름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이 보리의 첫 번째 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읽고 있는 이 77절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초실절이 시작되면서 맥추절 오순절까지 77의 49일의 수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기들, 초실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크게 이 절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77의 49, 일곱 안식일을 너희가 세워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을 지낸 후에 오순절까지 50일이라는 기간이 흘러야 했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그렇게 77의 49, 일곱 안식의 수를 세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세라는 이 늙은 은퇴한 노인의 말에 입에 권세가 있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것 가운데 권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어제와 오늘 모세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어제도 모세였고 오늘도 모세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베드로에게 능력이 갑자기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베드로, 오늘의 베드로가 별반 다른 바가 없는데 왜 그런가?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된 성령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묵묵히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내가 나의 자녀를 권면하고 나의 남편을 권면하고 나의 친한 친구를 권면하여도 전혀 요동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77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계수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전혀 변화됨이 없는 것 같고, 전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변화됨, 어떠한 진전,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놀랍게 새롭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77절의 영적인 원리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7절, 그런데 77절은 초실절과 다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물과 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은 사실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이 누룩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도 가치 중립적이죠. 성경에서 물질을 악하다고 하지도 않고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있는 것처럼 가치 중립적인 것과 같이 누룩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특징 그런 것 때문에 죄악의 확장성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편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예물로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수많은 그 예물의 양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면 감사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가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했다면, 너희의 기업을, 너희의 장사를, 너희 모든 것을 든든히 세웠다면 마땅히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만약에 이 농사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제7절의 규례에 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땅히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물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언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지지만,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기도의 응답이 전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친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고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이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과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 절기. 그러니까 이름이, 이 한 절기가 네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사실 맥추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맥추감사절, 우리가 신약시대는 맥추감사절로 드리는데 1년에 정중앙이 드립니다. 7월 첫째 주, 1월에 정중앙이 드리는데, 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우리 인생의 추수,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충만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수를 세어가며 7 안식일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예배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때가 열릴지어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로 말미암아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처럼, 놀랍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결국 그 발강가에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기도의 때가 21일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도달하게 되어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너희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77절, 신앙의 77절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변화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의 문을 여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땅히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에서 축복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원하시는지 차고 흔들어 넘치듯이 무려 3번이나 강조하여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차고 흔들어 넘칠지어다. 차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지는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가 또 시작되어지죠. 근데 우리 수련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때가 임해서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를 떠나는데 어제까지 개수한 우리 중고청 그리고 선생님들 같이 가는 인원이 45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한사랑교회랑 또 더불어 사는 교회가 11명이 그렇게 가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 교회나 그 귀한 영혼을 보내시지 않겠죠. 아무 신앙 공동체에게나 그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보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의 문을 정말로 이제 열어주시고 계시구나.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경찰차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찬양단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경찰차가 와서 부흥의 좋은 징조입니다. 경찰차가 오고 초대교회도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